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춤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쥐므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에서 9장까지 말씀,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말씀은 듣지 않는 제사장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격인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고 유다도 함께 넘어집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회개하자고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치료하실 것인데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다시 돌아와야 할 위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불성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합니다. 길라앗은 악을 행하고 피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제사장 무리는 강도떼처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왕을 속여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과자 만드는 자가 반죽할 동안 화덕에서 불을 일으키기를 쉬지만 곧 화덕에 불을 넣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합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백발의 모습이나 이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삼켜졌습니다. 이들은 제단을 쌓았지만 율법을 어기고 이들이 제물을 드리나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9장은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형벌의 날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더 이상 그 후손들에게 복이 없을 것이고 이들의 태는 닫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서 세상 가운데 떠돌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음란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성도는 신부가 된다라는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는 관계가 가까운 것 이상의 계약적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부부간에 정제를 지키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가정을 함께 꾸려갑니다. 부부는 남녀 관계 이상의 책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 시대 바알 숭배로 얼룩진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월삭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중 3중의 프레이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애굽과 아수르에게 동시에 손을 내미는 정함이 없는 여인과 같이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인 면뿐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이름이나 어디 사는지 또 직업이 무엇인지 정도 아는 그건 지인이라고 그러죠. 지인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그런 정서적인 깊은 유대감이 연결되어 있는 정말 서로의 인격이 통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더 깊은 내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더 깊은 유대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진심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원하는 것을 본 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과 상실감이 커질까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고 알아온 대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행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징계의 채찍을 꺼내 드십니다. 징계의 채찍은 자녀에게만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는 징계를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학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떠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더욱 우리를 떨게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고난 속에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생, 바로 이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멸망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징계 후에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깊어가는 죄악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가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죄가 멀면 멀수록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알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어져가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악 가운데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 되돌아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상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진정으로 주님과의 그 깊은 유대의 관계가 형성되는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기근과 지진과 전쟁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하나님 인하여서 많은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